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복 있고, 구원 받았으니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팔자가 천국밖에 못 가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팔자가 천국밖에 못 간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팔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대. 독생자를 줬대.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더 귀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택했고 그리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보호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뿐만 아니라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복 있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형통한대요. 열매를 맺는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열매 맺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제가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 줄 아십니까? 50만 원어치 씨감자를 사다가 400평 밭에 심었어요. 감자가 잘 됐습니다. 거둘 때가 돼서, 요즘은 다 기계가 있어서 기계로 다 거둬요. 사람이 하질 않아요. 저를 돕는 분이 와서 기계를 갖다 이 5 손가락 같이 생긴 이런 기계를 갖다가 척 대고서 쭉 밀고 나가니까 감자가 양쪽 가세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 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유통도 얼마나 잘 됐느냐면, 그거 박스에 묶어다가 농협 유통센터에 갖다 주기만 하면 제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당신 감자가 지금 떠났습니다. 당신 감자가 지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당신 감자가 오늘 경매합니다. 그리고는 경매 딱 하면 제 통장으로 돈이 쏙 들어오는 거야.
50만 원어치 씨감사를 했으니까 성경에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니까 100배는 기대도 안 하고 내 생각으로 10배만 해도 5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구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문자가 턱턱 오더니 당신 감자가 경매됐습니다. 통장으로 돈 보냈습니다. 딱 들어오는 거예요. 500만 원, 더 많으면 1000만 원. 통장을 가서 딱 열어봤더니요, 얼마가 들어왔냐면 27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농사를 그렇게 잘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지으며 그런데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월 가며 그저 열매 없이 늙어가는 게 있고, 세월 가며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것이 있구나. 늙어가지 말고 익어야겠구나. 늙어가는 것은 뭐예요? 늙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겁니다. 익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익어간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세월 가며 열매 하나 없이 늙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세월 가며 여기저기 열매가 있어 익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열매 맺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느 밭은 열매가 없고 어느 밭은 열매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어느 밭은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서 없고, 어떤 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다 말라 죽어버렸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에 지어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 우리 믿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생은 길밭처럼 단단하고 교만하여서 은혜는 받았는데 다 까먹어서 열매 없는 늙은이로 끝나고, 어떤 인생은 돌밭처럼 무슨 일이나 부정적이고 시비가 많아서 은혜가 다 말라버려 열매 없는 늙은이가 되고, 어떤 인생은 가시밭처럼 세상에 눈이 팔려서 세상만 쫓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열매 없는 늙은이가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은혜를 받아 잘 활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잘 익은 열매가 되어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가 지나온 자리마다 그가 베푼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일제가 나오고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익어가는 사람이 되더라. 좋은 밭에 열매가 있다. 좋은 사람에게 열매가 있다. 복 있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좋은 밭, 그 좋은 사람들, 그 복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감자 심었다고 했죠? 감자를 거둘 때요, 제가 감자를 이렇게 쫙 해서 감자를 박스에다 막 담았어요. 담았더니 저를 도와주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제가 그분한테 이 농사를 배우는데 매일 혼납니다. 매일 혼나. 감자 박스를 들여다보더니 이걸 감자를 담는 거라고 담느냐고 하더니 박스를 그냥 홀랑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자는 이렇게 담는 거라고. 그 박스를 3개를 딱 놓더니 제일 큰 놈, 중간 놈, 고담 놈 이렇게 3갈래로 착착착착착착 담아요. 담더니 그런데 어떤 감자는 머리통만한 감자인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훌떡 집어내비는 거예요. 이쪽에 또 감자가 꽤 예쁘게 생겼는데 집더니 훌떡 집어내비러. 감자를 한두 개만 집어버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집어내버려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왜 감자를 큰 놈은 큰 놈끼리 중간 놈 이렇게 담더니 왜 갑자기 감자를 막 내다 버리느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감자를 자세히 보래요. 감자를 자세히 봤더니 감자 한쪽이 퍼렇게 멍드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감자는 독이 생겨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감자가 왜 독이 생깁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감자는 이렇게 알이 들으면은 감자가 땅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감자가 아주 노르스름하고 분이 많은 감자가 된대요. 근데 감자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가지고 자꾸 머리를 쳐들고 위로 그러고 흙 위로 쏙 빌기져 나오면 세상 바람을 쏘이고 세상 햇빛을 쏘이면 버럭게 먹는 것처럼 독이 생겨서 그걸 먹으면 배탈 나고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요,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맞아요. 복 있는 사람 맞는데 독이 생겼어. 왜 독이 생겼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개를 쳐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것이 문제다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 독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감자는 감자인데 독이 생겨 못 쓰게 된 감자처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많은데 세상 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성도, 쓸모없는 재직들이 됐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라는 말과 변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화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변질은 나쁜 말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저 사람 집사 되더니 변화됐어. 저분 권사 되더니 변화됐어. 저분 장로 되더니 변화됐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질됐어. 저 사람 집사 되기 전에는 괜찮더니 집사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됐어. 권사 되더니 장로 되더니 변질됐어. 그건 나쁜 말이에요. 서울에 제 딸이 있는데 한번 갔더니 어딜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를 뒤지다 김치, 그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통 안에 김치가 그냥 있어요. 그래 꺼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언제 갖다 놓은 김치인지 김치가 색깔도 이상하고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 전화로 딸에게 전화해서 이 김치 이게 뭐냐 그랬더니 1년 전에 저희 엄마가 해다 준 김치를 그냥, 요새 젊은이들이 김치를 안 먹나 봐.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아까운 거 다 버려, 다
버렸다. 그래서 내다 버리려다가 김치가 한 가닥을 어떤가 하고서 뚝 찢어서 이렇게 입에 딱 넣더니요, 세상에 김치를 씹는 순간 아삭 아삭 하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변질된 줄 알았더니 변화됐어요. 숙성된 거예요. 숙성된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감자 얘기 또 한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자를 다 거두면 감자를 분리를 해요. 먼저 상품이 되는 좋은 감자 잘 포장해서 곡간에 드립니다. 알곡입니다. 상품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자란 감자들, 이건 어디로 보내냐? 전분 공장으로 다 보냅니다. 그 다음 감자 버리는 것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이 생긴 감자들, 이건 다 쓰레기장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분리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곳간에 들인 알곡 감자 가운데 씨앗 감자로 또 따로 분리하는 감자가 있습니다. 이 씨앗 감자는요, 주인이 아주 잘 보관을 합니다. 특별 관리를 합니다. 보관 냉장실에다가도 온도를 이 씨 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지켜냅니다. 그래 씨 감자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어서 감자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버리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셨어요. 근데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려오셨어요. 내림입니다.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왕궁에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부잣집에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가난한 자리, 머물 곳도 없는 자리, 그래서 말 구유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 문을 들어오기 전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직분, 기득권 다 버리고 들어와야 돼요. 나는 사장인데, 나는 대통령인데, 나는 국회의원인데, 나는 무슨 장관인데,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장관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문을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낮아져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나보다 다 귀한 사람, 나보다 다 높은 사람만 보여야 돼요. 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왔기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 섬김입니다. 섬겼어요. 다 주면서 섬겼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섬겼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나눠줬어요. 섬김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이 없으면 섬김이 아니에요. 내 지식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내 능력을 나누고, 내 재물을 나누고, 내 재능을 나누고, 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다 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끝났어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안내하고 뭐 다 한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씨앗이 돼서 그 복음의 씨앗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 제자들이 받아서 온 세상에 그 씨앗을 뿌려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또 은퇴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씨앗으로 열방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하게 임직받는 분, 또 사명 감당하고 은퇴하는 분, 또 이곳에 모여서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